23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우리 마지막 부분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입니다. 열왕기하 23장. 왕이 보내 유다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24절입니다. 24절.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리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라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디아 루마 브라다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도 또 이 한 주간도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3장의 내용은 남유다가 하나님을 배역한 탓에 멸망당할 것을 안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모든 우상을 제거하게 되는 이런 이야기가 쭉 앞부분에 나타납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유월절을 다시 회복하는, 유월절을 다시 지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한편 요시야는 나중에는 애굽 왕 바로 느고와의 전쟁에서 생명을 잃게 되는 마지막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요시야의 죽음과 그가 마지막에 사역했던 사역을 잠깐 기억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는 다윗 왕조를 이어받은 왕 중에 가장 훌륭한 왕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오늘 2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모세의 모든 율법을 완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요시야 왕을 아주 개혁의 최고의 선두에 세워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곤경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는 히스기야를 따라갈 자가 없지만 개혁에 있어서는 요시야를 따라갈 자가 없을 정도로 그는 말씀대로 개혁을 해나갔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개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어쩌면은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이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이 일을 했습니다. 마음을 다하지 않는 한 신앙에는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힘을 다해서 용기를 가지고 개혁을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그것을 그대로 행했다. 열성과 규칙이 합쳐진 그 개혁이 됐기 때문에 훌륭히 그것을 해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생명을 걸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성을 다해가지고 그렇게 개혁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거죠. 요시야 왕은 이 철저하고 강범위한 개혁 조치를 했습니다. 그 개혁 조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려 한 계획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다. 26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타나죠. 악을 돌이키면 용서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신데 왜 멸망하시기를 돌이키지 않으셨을까? 왜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으셨을까? 왕의 개혁 조치가 부족했으라기보다는 유다 백성들이 온전한 신앙에 부응하는 자세를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전 거기에 마음을 다해서 따라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시야의 권력에는 복종을 했지만은 요시야의 근본 방침에는 그 마음을 동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돌아왔지만은 자발적으로 악의 길에서 돌아서지 못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멸망을 시킬 수밖에 없었다. 요시야의 과감한 개혁 정책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의 풍습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유다를 멸하시기로 작정한 것에서 돌이키시지 아니하셨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제도가 개선이 되고 외적인 변혁이 강력히 시도될지라도 사람들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전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속한 교회나 혹은 사회나 모든 이 외적인 이런 곳에 보면은 외적인 제도 개선보다는 그 구성되어 있는 구성원 개개인이 내적 변화가 일어나야만 발전하고 전진해 나갈 수 있고 진정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제도가 개혁이 되고 뭐가 좋다 해도 사람의 마음이 개혁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 겁니다. 겉으로는 왕은 열심히 하는데 이 백성들은 겉으로 할 수 없이 따라왔지 그 마음이 동화되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상을 정말로 다 갖다 버리고 하는 이런 일들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거죠. 마음속의 우상은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의 증거로 왕도 결국 한창 시절에 왕도 죽게 되는 겁니다. 29절에 보면 결국 요시야도 죽게 되죠.
29절에 쭉 보면은 이제 애굽 왕하고 아수르 왕이 전쟁이 붙었게 되는데 거기에 지원군으로 나갔다가 애굽 왕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아수르 편을 들었다가 애굽 왕에게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던 왕이 젊은 나이에 일찍 죽임을 당한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의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개혁도 잘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랐는데 왜 이렇게 왕이 전쟁나 일찍 죽게 됐냐. 하지만 이것은 요시야에게 깊이 생각하면 복이요 다행스러움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유다는 앞에 파멸당하기 때문에 유다는 곧 이제 멸망당할 것입니다. 만일 살아생전에 이 파멸을 본다면 얼마나 이 왕이 비참하게 되겠습니까? 따라서 이 사건은 요시야 자신에게 이미 그 전에 우리 어제 아침에도 봤습니다. 그 전에 여선지자 훌다의 예언대로 뭐라 그랬죠? 유다 왕국의 멸망을 눈으로 보지 않고 죽음을 맞이한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유다 왕국의 멸망을 보지 않고 그대로 죽음을 맞이한 것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예언대로 그대로 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쉽게 죽음에 대한 유익과 손실을 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다 담겨져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오래 살았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빨리 죽었는가. 저거 뭐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가. 우리가 남을 죽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31절부터 37절까지 보면은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옵니다. 우리가 본 대로 무기또에서 이 요시야가 죽게 되잖아요. 이 무기또에서 전사한 요시야 뒤를 이어서 유다 왕이 된 것은 바로 제17대 왕 여호아스입니다. 여호아스 17대 왕으로 여호아스가 왕이 됩니다. 하지만 유다 왕국의 지배권을 확보한 애굽 왕이 그 당시에는 애굽 왕이 유다를 꽉 잡고 있었죠. 애굽 왕이 바로 애굽 왕 바로 누고가 이 여호아스를 불과 3개월만 놔두고 3개월 만에 폐위를 시키고 요시야의 맏아들 엘리야김을 왕으로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엘리야김을 어떻게 합니까? 그 이름을 까지 바꿔가지고 여호야김이라 이렇게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가고 맙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왕이 됩니다. 따라서 이 엘리야김은 바로 애굽에 바칠 조공을 바치기 위해 가지고 가혹한 막 세금을 징수하는 거예요. 애굽에다가 이제 돈 갖다 바치기 위해서. 그중 일부를 그것으면 다 갖다 줬으면 모르는데 일부를 자신의 거처할 사치스러운 궁전을 건축하는데 사용하는 이 악정을 막 베푸는 거죠. 그러니까 해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예레미야 22장 13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예언에 나옵니다. 불의로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여호야김 왕에 대한 말씀이 바로 거기에 나타나는 거죠. 이 사건 때문에 여호야김은 또 거기에 악정으로 말미암아 짧은 인생을 빨리 끝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백성들의 고통과 민족의 운명을 전혀 안중에도 없이 개인적인 야욕을 막 채우기 위해서 부정축제하는 거기에만 급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7절에 가서 보면은 여호야김이 그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악한 왕으로 끝나는 거예요. 악한 왕. 그래서 23장, 우리가 성경을 23장과 24장을 연결해서 보면은 23장 31절부터 24장 20절까지 보면은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네 왕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네 왕은 결국 남유다를 망가뜨리는 가장 악정을 베풀었던 네 왕이에요. 17대 왕 여호아하스, 그리고 18대 왕 여호야김, 그리고 19대 왕 여호야김, 그리고 마지막 20대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이 시드기야는 이제 마지막에 내일 아침과 모레 아침에 보면은 25장 7절에 가서 보면은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을 그 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버리고 노사스를 그에 결박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악정을 베푸는 왕들을 통해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왕들은 눈이 뽑혀가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다를 이미 심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 요시야 임금을 통해 가지고 그 개혁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그 후에 유다가 망가지고 그 후에 포로 생활을 오래 하다가 고생하다가 또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해서 돌아오게 되는 이 역사가 이게 바로 인간의 역사.